일이기에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 어떤되어져 가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람의 성품이요,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죽어야 바뀐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뀐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뀐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은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코 이 주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있기 시작하고, 화평이 있기 시작하고,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 자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껏 알아온 그 사람은 도무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만들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으시고, 중보하는 생명 위에 정령 또한 더 거룩해져야 할 생명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정말 소수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건 극소수에게 해당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의 변화의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사람의 성품의 변화는 그저 소수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비다라고 말할 때 자비라는 말을 언어 그대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크고 넓은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크고 넓은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도 왜요? 이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불교계에서 쓰는 자비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자비는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자비라는 겁니다. 크고 넓은 마음. 우리가 이 자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친절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친절함이 아마 잘 표현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 것, 이 자비가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곧 이것은 나의 내려놓음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희생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처절하게 낮아지고 희생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친절을 하냐 안 하냐, 바로 이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시입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친절할 수 있죠. 더 친절해지고 싶지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근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흉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에게도 내가 자비 즉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하시면 이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가,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이 친절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본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절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성은 이 자비, 이 친절보다는 오히려 복수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대로 안갚음해 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망신스럽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흐뭇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죄성, 복수의 정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본성은 자비롭지를 못한데, 그런데 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건 분명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딱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 나에게 친절한 사람, 자비의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 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자비가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합니다. 아주 이 날카롭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은 나에게 자비의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 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더라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릴 건가? 아니요. 바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날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받은 바 은혜가 내게 감동이 되어야죠. 받은 바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녁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는 날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돼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거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주의 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 감동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께 끌고 오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분명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인데 예수 너는 어떻게 하느냐 듣고 싶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죽다가 살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늠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돌에 맞았어. 이 여인도 압니다. 지금 내가 한 이 일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니까 이게 달리 해석되어 그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다시 살게 됩니다. 이건 감격이거든요. 이건 은혜거든요.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내게 체험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내 신앙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 감동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심판대에 선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상대에 선다고도 표현을 하지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언제 서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신학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 되는 순간 예수는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심판받은 존재지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라 새롭게 되었다. 나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한번 정확히 서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심판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다 대신 다 지신 거예요. 사죄의 은혜가 이루어졌더라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앞에 정확히 쓰면 그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용서되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의롭다. 왜? 나의 지은 모든 잘못은 다 사죄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택했다. 나는 너에게 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한다. 이것이 십자가로 통하여 받는 은혜요, 축복이요, 사명이요,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심판됐습니다. 그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면, 나는 그 심판대에서 몹시 당황할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심판받았다.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의롭다. 이 분명한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 확신이 없으니까 늘 끌려다닙니다. 확신하십시오. 이제 악한 영은 나는 물리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주의 능력을 가진 자다. 나는 구원된 존재다.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도 부르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주제인 자비의 모습에 많은 차이가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 이제는 친절한 거예요. 이제는 자비로운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분이 되기 좋은 날 누구를 만나면 그에게 화를 냅니까? 짜증을 냅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너그러워요. 욕을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제 기분이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비유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존재다. 이것이 확신되어지면 만나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만나지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만남이 다른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친절한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 때문에 내 모든 것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존재다.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나는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하게 하신 그 일을 하게 한다 말입니다. 성경을 알기는 알고 오늘 저녁 나누는 이 말씀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의 정보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성경을 은혜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났듯이 바로 그들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다른 예리한 검으로 써버리죠. 아주 날카롭지요.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지적을 합니다만 그건 이 자비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회초기를 사용했잖아요. 잘못하면 뭐 몇 대 맞을래? 이라고 회초리로 많은 훈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교육법을 안 씁니다. 만일 회초리로 아이를 다스리면 아이가 오히려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을 거예요. 아동학대로. 요즘은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라 합니다.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을 압니다. 이 말씀이 책찍이 아닌, 지적이 아닌 주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깨달음이 되면 이 원칙 하에 사랑의 표현을 많이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을 소망교회 담임이었던 이승희 목사님으로 봅니다. 이 목사님은요, 같은 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어휘력을 가졌다. 근데 그 어휘력이 아주 아름답대요. 우리도 같은 말을 해도요, 사랑스러워야 해요. 이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결국 가정 안에 갈등도 딴 거 아니에요. 칼 들고 갈등 납니까? 말 때문에 갈등 나지.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비의 열매를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말이 상처와 가시가 아니에요. 친절함입니다. 그러나 이 친절함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이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애가 혹시 겁을 냅니다. 어떻게 하나? 그때 부모가 다가와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다음부터는 조심해. 그러지 마. 아이가 웁니다. 내 잘못 알아요. 아이가 운다고요.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내 부모가 계시니 이제 바르게 해야지. 더 정확히 해야지. 이게 돼요. 우리 자비의 열매를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큰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녁 이 자비의 열매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의 열매가 있어 누구를 만나든 친절함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에게도 나누어지는 자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감동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결국 사망이에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오르는 순간 예수님은 그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이를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다 죽었다. 죄지었던 옛사람은 다 죽었다. 잘못한 나는 다 죽었다. 이게 확신이 되면 그 예수가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가끔 그때 내 이런 엄청난 잘못을 했지 깨달아질 때 있죠.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 때 있죠. 그때 십자가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도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이 감동이 되면 이제는 예수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오늘 저는 주제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비하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자비하라. 너는 이제 친절하라. 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나에게는 자비를 베풀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이제는 자비하라.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자비하라.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말만 하십시오. 잘되게 해주는 말만 하십시오. 이건 십자가의 예수, 나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가 내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자비하자. 자비하자. 확신하십시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자비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하나 확신할 일은 그도 바뀐다. 그도 예수 만나면 바뀐다. 그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도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좀 삐딱하면 매일 비판과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만나 이렇게 변화되듯이 그에게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자비의 열매는 십자가 예수로 인하여 감동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예수. 사도 바울이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하지요. 나는 표대 대신 예수 바라보고 다른 박질을 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보았던 예수가 바로 그 십자가 예수였구나. 사도 바울이 표대로 보았던 예수가 바로 그 십자가 예수였구나. 사도 바울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보고 감동되었구나. 이게 표대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 누가 손해보는 거 좋아합니까? 내 흉 보는데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줍니까? 택도 없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래, 그래도 자비하자. 우리 책 속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비하자. 그래도 자비하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예수를 표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가 하나님이 요셉이과 함께 해주셔도 요셉이가 이걸 못 누리면 사람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해주셔도 함께 하심을 못 누리면 사람 방식을 떠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요셉이가 알았다라고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돼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지요.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이 형들을 충분히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권력도 가진 자리에 이제 앉게 됐는데 그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자비요. 자비더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얘기하면 자비의 열매가 있는 사람. 나는 충분히 내 형들을 지금 어떻게 꼴탕 먹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자리를 가진 위치이지만 오히려 그 형들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이게 친절이고 이게 자비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열매인 이 자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에게 모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사울의 손자에게 자비를 베푸지요. 물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유모가 이 아이를 피신시키다가 떨어뜨려서 이 다리가 불편해져 버린 장애를 가진 그 사울의 손자에게 다윗은 많은 것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다음 주 주보 성경 공부에 가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문제로 나가요.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 사울의 손자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베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은총을 받았고 그것으로 채워졌고 그것으로 이제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성령이 만드신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이 만들어주신 자비의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성품의 변화가 보여져야 합니다. 똑같더라.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도 바뀌더라. 그렇게 친절해졌더라. 이건 우리가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또한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자비의 열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입니다. 친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꼭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먼저 누구를 만나든 자비, 친절. 가서 어떻게 막 일부러 낮아지고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면서도 아주 우아하면서도 그러나 따뜻한 자비의 사람 우리가 꼭 되어져 가시고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기도하는 내 어미가 기도하는 내 믿음의 조상아 이러한 따뜻함이 계셨다.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가르쳐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